오늘은 두려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말씀이죠. 기드온을 부르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아스의 집은 상수리 나무,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의 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 곳은 대부분 그 상수리 나무 옆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산당이.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러면은 산당이 있는 곳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에서는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 예배의 초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상수리 나무 아래의 산당이었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그 산당에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영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이 기드온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잘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산당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산당에 어떻게 보면은 관리자인 이 요아스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와요? 바로 기드온을 만나러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산당 안에서 보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보기 드문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산당 안에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예배 초소가 예배 초소로서의 그런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시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데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집이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 산당 안에다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 신상을 거기에 두고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들의 삶은 그렇게 썩 풍요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잦은 가뭄이 닥쳐왔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가뭄이 많아요. 그래서 이방 신들 중에서 바알신은 폭풍의 신이고 비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비를 많이 내려준다 해가지고 바알신을 그렇게 많이 섬겼던 거죠. 그래서 깊은 우물을 파야 되고, 우물을 파가지고 야곱의 우물이라든지 요셉의 우물이라든지 이렇게 우물을 파야 돼요. 그래서 깊은 곳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길러서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를 보면은 굉장히 잘 살아요. 그리고 철병거가 있고 군사력도 아주 훌륭하고 강대국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너무나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웃 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수확한 것들을 빼앗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산당 안에다가도 두고 섬기기 시작했고, 이웃나라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알고 이웃나라의 신들도 가져다가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이웃나라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신앙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고단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고 여전히 먹고 살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곡식과 소, 양, 동물들을 약탈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농사를 지어서 정직한 수확물을 얻고자 했지만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 부대를 몰고 와가지고 파종 시기와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서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곡식들을 메뚜기 떼처럼 남김없이 쓸어가 버렸습니다. 가축들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어때요? 그들의 신앙생활도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뭐 별 소용없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거짓말인 것 같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손가락 빨게 생겼다라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 하나님도 모시지만 거기에 바알도 모시고 아세라 신도 모시고 풍요의 신도 모시고 다산의 신도 모시고 필요에 따라서 다곤신, 만몬신들을 가져다가 다 모시고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 힘겹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심을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주심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히려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먹을 때 때때로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마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오히려 더 신앙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거나 어떻게 보면 한국 안에 살면은 어때요? 비교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나도 더 좋은 차, 나도 더 좋은 집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유학을 갔다든지 또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든지 하면은 거기에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이 한국인으로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애국자가 되고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심도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먹을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본 곳은 이웃 나라들이 사는 것, 강성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을 보고 좋은 옷을 입고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이제 혹하는 거죠.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와 같이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가라는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풍요를 이제 추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점차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 나라의 침략이 더 잦아졌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갔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것이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관심은 물질적인 축복에 있지만 신앙의 목적은 그것이 분명코 아닙니다. 교회가 이것을 말해줘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른비와 늦은비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들의 꽃들도 계절마다 입히시고 하다못해 공중에 나는 새들도 내가 먹이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조금 어렵다고, 지금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끌어 주실 것이야.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자.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해야 할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에 지친 오늘 말씀의 기도원조차도 신앙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는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밀은 넓은 타작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과 다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면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당시 포도주 틀은 바위 동굴 같은 데다가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돌이 있으면 돌을 이렇게 구덩이를 파요. 돌 구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한쪽은 좀 이렇게 높고 한쪽은 좀 낮아가지고 여기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밟으면은 그 즙이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돌 구덩이를 이렇게 파는 것이죠. 그게 이제 포도주 틀인데 그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숨어서 미디안이 뺏어가 버릴까봐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졸이면서 포도주 틀에서라도 어떻게라도 양식을 먹기 위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느닷없이 숨어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은 약간 어이없는 소리와 같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 포도주 틀로 밀타작하며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자신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어이가 없었던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지듯이 대답합니다. 이 18절 한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한 구절로 쳤을 때 가장 길게 쓰여진 구절이 28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원이 그만큼 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적들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모든 이적들, 홍해를 가르고 반석이 물에 터지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었습니다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쌓였던 그 모든 감정을 폭포수같이 쏟아내고 있어요. 폭포수같이 쏟아내요.
여러분도 한 번씩 하나님께 여러분의 솔직한 그 감정을 좀 쏟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쏟아내거든요. 그러면 좀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편 말씀을 읽으면 되게 공감이 가는 말씀들이 많아요. 다윗도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경전들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 좋은 말, 훌륭한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만 기록하고 있지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막 화내고 감정을 쏟아내는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의 신앙이기 때문에 아멘. 경건한 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때로는 울분을 토해내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나약함을 진실하게 토로하는 것 그 모든 감정을 토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버려요. 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고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셔. 불평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 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놈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럼 불평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놈아. 이루서라 라고 호통치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내가 예전에 행했던 기적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믿음이 아주 겨자씨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입니까? 소심하고 겁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현실의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올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내가 나와 함께하니 너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 현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정말로 겁이 많고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확신이 드는 그 말씀에 저도 행동하는 편이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자 해요. 약간 도마 같은 사람. 성경에서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징을 보여주. 나중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내가 예물을 준비해서 돌아와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라고 하면서 예물을 준비하러 갑니다. 당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양하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 보면 19절 말씀해 봐보세요.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안에 바로 무교병을 만들었다.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쉽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합니까? 양의 새끼, 어린 양의 새끼와 새끼 어린 양과 뭘 준비합니까? 무교병을 준비해요. 무교병.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잡아 먹어요. 뭐하고 같이 먹습니까? 무교병과 같이 먹습니다. 무교병.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은 양의 새끼가 아닌 염소 새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앞에 보면은 미디안이 곡식과 소와 양들을 다 가져가 버렸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양이 없어요. 양이 없기 때문에 염소 새끼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양의 새끼와 무교병,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가져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예물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배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아올 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바위에 그것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내밀어 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딱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에서 불이 솟아나와 가지고 그 제물을 불태웠다. 그리고 여호와 사자는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돼요. 예물을 태운 것은 누가 예물을 태우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예물을 태우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기드온은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할 일은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지팡이를 내밀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시고 바위에서 불을 내리시고 항해를 가르시고 풍랑을 멈추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할 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불을 나오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는 것.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한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샬롬은 뭐예요? 평안. 평안이요,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께 평안이 있다. 그것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미디안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심령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도원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호와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합니다.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와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낸다는 거예요. 미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 그것은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을 가정으로도 보내고 세상으로도 보내고 사업의 터전으로도 보내고 직장의 터전으로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훌륭해서 용기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두려움 속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 타져가는 소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큰 용사로 삼으시고 굳건하게 세우시고 이와 같은 현실을 두려움 없이 뚫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큰 용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미디안의 모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의 삶, 샬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큰 용사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로 척박하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눈을 돌려서 불어오는 풍랑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위를 걸으시며 그 풍랑을 밟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의 것으로 흔들 수 없는 주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현실의 문제까지도 주관하시며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